질병이 창궐한 시대인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육적으로도 강건해야 되겠지만 우리 영혼의 강건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어지러운 시대에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처음이자 믿음이 마지막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라고 성경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한다라고 성경은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선언해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귀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예배드리고 또한 성전에 있지 않더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또한 놀라운 기적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자들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새 생명을 주시니까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열매, 이거 너무나 값진 것이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면서 그 문제들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힘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것들을 새로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데 구약과 신약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과 기적의 손길과 능력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우리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두 그런 것들을 경험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모두가 사명의 열매와 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왜냐? 사명은 준비된 자에게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과 준비가 합쳐질 때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 속에서는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역사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풍랑의 바다 위로 발걸음을 옮겼지만 금방 물에 빠져가는 모습, 예수님께서 거기에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적다, 의심하였다. 믿음의 의심이 생길 때, 믿음의 틈이 생길 때, 믿음의 양이 적어지는 모습을 가졌을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과 역사를
내가, 바로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는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 모습에서 나타나느냐? 믿음의 기대가 합쳐질 때, 믿음의 간절함이 담겨 있을 때 그러한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만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기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간절함,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이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기대와 간절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은혜 주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대와 간절함으로 은혜 받는 영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기대와 간절함 없이 형식적으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성전에도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간절했는데 그러한 간절함들이 문제가 풀리고 또 온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적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은혜 받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눈이 돌려지기 시작하죠. 말씀이 은혜로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판단이 되고 비판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때 그 말씀과 합하여 하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 있는데, 영이 고갈되고 영이 죽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다가오지 않기 때문이죠. 어떠한 연구단체에서 한국 개신교회에 여전히 은혜가 살아있는지 또 그 영이 살아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파송했답니다. 근데 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대학생들, 용돈 벌기 위해서 주일날 가가지고 예배 참석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어떠한지 조사해라,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결론은 어떻게 났겠습니까? 당연히 은혜 받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영은,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 아무리 좋은 말씀도 그들의 영을 온전케 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만날 수는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도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함, 우리에게 기대가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루증 환자로 12년간을 알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부인병을 앓았습니다. 하혈을 계속합니다.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피가 유출되는 그러한 혈병은요,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격리의 대상입니다. 요즘 코로나에 걸리면 우리가 격리하죠. 이 당시에는 이러한 피에 그러한 부정함이 있다고 해가지고 격리를 했습니다. 이러한 격리, 부정함,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심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날로 쇠하여 갑니다. 많은 의사들을 만났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 병이 더 중해졌다, 고생만 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12년간이나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아진 게 없어요. 26절 말씀에는 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다 사용했는데도 효험도 없고 모든 노력을 다 해봤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다.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면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절망스럽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시한부 마지막 경고를 딱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새 인생이 열렸습니다. 정말 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도 믿기 힘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그에게 찾아온 거죠.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다고, 예수님 찾아간다고, 예수님 주위에 있다고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느냐? 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있다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와 가지고 새로운 지역에서 이 여인을 만난 것인데,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감싸고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놀라운 소문들이 퍼져가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밀치고 밀쳐가지고 예수님 몸 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위에 있다고, 예수님 몸에 닿았다고, 예수님 만났다고 능력이 나타났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냐? 그렇지만 않거든요. 주변에 있었지만 그들은 기적의 역사를 바라볼 수는 있었지만 기적의 역사를 자기 것으로 체험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을까? 정말로 예수님은 어떤 자들을 복되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들을 복되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물론 믿음이 있는 자들인데 그 믿음에 기대와 간절함이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다 주님의 전을 찼어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는 자들도 있고 정말 간절한 기대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실까요? 누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뚫어져라 바라보고 계실까요? 12년 혈류병으로 고생한 이 여인은요, 소망이 다 끊어졌지만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이 전의 사건은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을, 많은 귀신을 돼지에게 집어넣어 가지고 몰살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켰어요. 소문 빠릅니다. 좋은 소문도 빠르고 나쁜 소문도 빨라요. 그런데 이 소문들이 건너올 뿐만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퍼졌습니다. 예수님 이름, 이 권능의 이름, 능력의 이름이 퍼져나갔습니다.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병든 자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온전케 하시고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소문을 들었다 되어 있어요. 이름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이름을 듣고 예수 믿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을 전파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권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전해야 됩니다. 소문을 들은 자들이 기대를 갖고 소문을 들은 자들이 간절함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이 그랬습니다. 물에 섞여서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2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표현은 생각하였다라고 했지만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 간절함 때문에, 그 기대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소망이 끊어진 사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육신은 괴로움을 당하고 소망이 끊어져 육신은 육신대로 황폐해졌던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 주위에 무리지어 있었던, 밀치고 밀리는 그 순간에 최선의 힘을 다해서 간절함 때문에, 내가 옷깃에 손만 닿아도 나을 수 있다라는 간절한 기대 때문에, 그것이 그의 믿음과 합쳐지니
어떤 것도 두렵지 않죠. 어떤 장애도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인데 조금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지만 조금 뛰어넘어서 10장에 가면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경이었고 거지였던 바디메오, 그가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듣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듣습니다. 그에게도 기대가 생겼고 간절한 믿음이 생겨요. 주님을 만나면 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라는 간절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 지나가실 때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외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은 겁니다. 이 간절함이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 돌아보시고 만나주세요. 다른 제자들은 꾸짖어요. 잠잠하라. 그러나 간절함이, 기대가 이러한 모든 방해들을 물리칩니다. 계속 외칩니다. 결국에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의 눈이 떠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를 복되게 하실까요? 믿음에 이런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이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이런 간절함이 식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정도면 됐다 하시면서 믿음 생활을 온전한 믿음이 아닌 적어지는 믿음으로 방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간절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많은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들, 만난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일부 예배에서는 김충군 장로님을 소개했는데요, 바로 옆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외쳤던 도난감리교회 전도사님이었던 강금숙 전도사님이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은 지금 미국으로 이민 가서 아직도 잘 살고 계신데, 이 앞부분에 암이 생겨가지고 얼굴이 다 일그러지고 뇌 앞부분에, 코 윗부분에 암이 정말로 퍼져가지고 고대병원, 안암 고대병원에서, 거의 가장 가까운 큰 병원, 대학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3개월 이상 살지 못한다 하고 이렇게 시한부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분이 갈 곳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정말로 믿음은 있는데 어찌할 바 몰라 처음에는 실망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지막까지 기대를 놓지 아니하고 간절함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코에서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내가 이제 죽는구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갔다가 양동에다가 피를 받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은 피가 나왔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그런데요, 그 피를 흘린 다음에 시원함과 함께 치유받았다는 확신이 훅 들어서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모든 암세포들이 다 없어졌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리고 그 빠진 자리가 봉 비어서 목소리는 엉엉 울리는 목소리가 되셨어요. 제가 미국에서도 여러 번 만나 배웠는데요, 아직도 엉엉 울리는 목소리예요. 그러나 건강하시게,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삶을 이어서 살고 계세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믿음에 하나님은 복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꼬인 것과 씨름하고 있습니까? 막힌 것에 실망하고 있습니까? 더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 찾아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믿음의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복 주시고 회복 주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새벽기도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이 간절함으로 작심하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40일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문제들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함으로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루에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며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간절함이 있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런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살피시고 반드시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줄 이 아침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들을 복되게 여기실까? 이 여인의 모습 중에 나타난 두 번째 모습은 믿음은 액션입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해야 됩니다. 말씀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처음에 생각이었어요.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생각으로 그쳤다라면 이 여인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가서 행했습니다. 액션, 만났습니다. 만졌습니다. 그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느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소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나에게 이렇게 해봐 라고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 움직여지는 성령의 마음, 그 마음은 마음으로 그쳐져는 안 됩니다.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가 내 말에 그대로 행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든든하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으면 흔들리고 무너진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을 그대로 행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을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리고 자주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뭡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면 무엇인가 일어나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숨쉬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이 있어야 사건이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믿음은요, 행하는 믿음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마음대로 그것을 이루는 자,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새로운 사건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영이 그 살아있는 말씀을 만나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2016년에 나온 영화 중에 히든 피규어스라는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1960년대 나사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영화입니다. 나사에서 일했던 세 흑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요, 나사에서 백인 중심의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분리정책 때문에, 흑백 분리정책 때문에 1960년만 해도 흑인과 백인이 차별이 엄청났습니다. 식당도 한 식당을 사용할 수 없었고 버스에 타도 흑인 자리와 백인 자리가 구분되어 있었고 화장실도 흑인이 가는 화장실과 백인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직장 내에서도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우주항공 이걸 다루는 그 고도의 사무실에도요, 백인만 사용하는 화장실, 흑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60년 전의 미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주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구소련과 미국이. 그래서 누가 먼저 달에 가나 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먼저 대기권에 올라갔습니다. 우주로 올라갔습니다. 미국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나사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를 압박하면서 빨리 달에 가기를 주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주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백인 남성 중심의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 모든 그러한 중요의 자리에 그런 백인 남성들이 다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인 여성들에게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수학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캐서린 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캐서린 존슨이 이 수학자로서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고 인간이 달에 착륙할 수 있다라는 꿈도 그리고 간절함도 갖고 있었던 가장 위대한 수학자였는데 흑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온전한 자리에 그리고 온전한 일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건 다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꾸준히 일합니다. 화장실을 가려면요 15분을 뛰어갔다 와야 됩니다. 그 건물에 흑인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차별을 받으면서도 그의 꿈, 그의 달에 갈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간절함이 그런 방해들을 이기면서 끝까지 놀라운 달의 궤도, 우주 비행선의 궤도, 착륙 지점 이것들을 머리로 다 계산을 해냅니다. 그의 계산이 온전하여서 마침내 미국이 달에 가장 먼저 착륙하는 우주인을 달에 보내는 그러한 놀라운 성과를 내는 것이죠. 또한 하나의 여자 흑인이 등장을 하는데 도로시 본이라는 여인입니다. 여인은 계산실의 리더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면은 뭐 여러 가지를 계산해낸 컴퓨터가 없던 시대입니다. IBM이 막 컴퓨터를 개발해내는 그러한 초창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흑인이라는 이유로 슈퍼바이저가 될 수 없어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가 생각하기에 이제는 앞으로 계산기의 시대는 끝나고 IBM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나올 터인데 이것들을 먼저 예측한 도로시 본이 이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할 수 없어요. 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당시 1960년에 미국의 도서관에는요 흑인들에게는 빌려주지 않는 책과 백인들에게만 빌려주는 책으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앞으로 나아가는 선진의 문명에 관한 책들은 흑인들에게 빌려주질 않았습니다. IBM 프로그래밍에 관한 책을 흑인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캐서린 본이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냐면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몰래 갖고 나와요. 그리고 그걸 공부합니다. 이렇게 간절함으로 그가 내가 최초의 그런 IBM 프로그래머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그렇게 그의 삶을 머리로만 꿈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달에 착륙시키는 첫 번째 그러한 수학자가 되겠다 머리로만 꿈꾸는 게 아닙니다. 내가 IBM의 프로그래머가 되겠다라고 그냥 머리로만 꿈꾸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는 IBM 프로그래머로서 첫 번째 흑인 여성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메리 잭슨이라는 또 한 여성이 나옵니다. 그는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서 우주항공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서 그리고 그쪽으로 머리가 발달되어 있었던 천재입니다. 그런데 교육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 당시 엔지니어의 과목은요 백인들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분야. 흑인에게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대학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12년 동안 치료받은 여성 그러나 돈 다 쓰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은 벽이 막혀진 절망했던 이 여인과 같은 혈루병 여인과 같은 그러한 상태. 그런데요 판사를 찾아가요. 판사를 설득합니다. 나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달라고. 법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 판사가 설득을 당하면서 준 판결이 뭐냐면은 낮 수업은 들을 수 없다. 야간 수업만 들어라.
이게 판결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메리 잭슨은요, 야간 수업에 참여해서 이 엔지니어링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사 최초의 흑인 여성 우주항공 엔지니어가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정말 차별 있고 막힌 벽 같은 것이 있는 시대에 그들의 믿음과 간절함과 꿈을 가지고서 행하는 온전한 모습으로 그것들을 이루어냈던 아름다운 여인들의 모습이 감동으로 담겨 있는 것이 이 영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성경의 많은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정말로 나에게도 간절함,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꿈대로, 믿음대로 행하는 모습이 있는가? 그대로 정말 행하고 가장 최고의 것들로 노력하는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열어주시고 함께 일하시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꿈이 사라진 여인, 그러나 예수님 소문을 듣고요, 간절함이 생겼어요. 기대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그냥 머리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가서 손을 대었어요.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뭐라 부르십니까?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축복의 말씀과 함께 이 여인을 뭐라 부르시냐면 딸아 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딸아, 아들아,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멀리 있는 자가 아니다. 나와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있는, 간절함이 있고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대로 행하는 행함이 있는 자는 예수님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시고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는 아름다운 능력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